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 전후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마사 브리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신앙인의 불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지만 종종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 것처럼 신앙인의 불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되는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음 장소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쉴 수 있을 정도의 오아시스, 또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쉬는 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 믿었지만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이 갖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였느냐? 그의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의와 을의 조사의 차이일까요?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의 내적인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또 단지 현실과 현재의 삶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친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는 자들로 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무엇을 시험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 르비딤의 사건의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실족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르비딤의 사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배후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 죄 정욕에 의해서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그 이면에는 죄 욕심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죄 욕심 때문에 이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신이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시험인지 르비딤의 시험인지를 잘 분간할 줄 아는 그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투 또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또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모습처럼 순간적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죄성, 타락한 이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의 부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름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네,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더 좋겠어요. 이와 반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또 실패하거나 실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없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 또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물질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돈이다. 언젠가 대통령의 공약도 그랬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린다. 돈,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의 가치와 그런 능력은 있지만 돈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돈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사람과 사이가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못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돈이 있어도 못할까요? 돈으로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어디든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침대, 편안한 잠자리 다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영혼의 쉼과 안식은 누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진정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더 좋은 집, 더 궁궐 같은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당장 지금 필요를 위해서 돈돈하면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이 생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이 타락한 죄성과 이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통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 현실적인 생존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불신앙의 문제. 또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후회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또 지난 시간 이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옛날에 좋았더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 또 다른 특징은
자꾸만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만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병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또 자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옛 성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대학생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아주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도한 그 친구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의 전도를 받은 이 친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지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꼭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현재의 삶에는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려움들이 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도요, 매일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유, 고통스럽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꿈이 있어요. 꿈이. 그 꿈은 확실한 어떤 보장된 꿈이 아닙니다. 약속이 보장된 꿈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꿈이에요. 약속이 확정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림픽 경기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통을 견딥니다. 또 그 훈련을 감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운동선수도 고통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의 부정성, 늘 생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또한 늘 옛 성품,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 늘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 원망하는 모습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름 가운데
모세와 심히 다투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도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이 없어 가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사 브리바 그 사건 르비딤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시험을 통과하라고 명령하세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것이 힘들다, 원망스럽다,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 시험을 한번 즐겨보자, 즐기는 것이에요. 기뻐해보자,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콧 팩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자신의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침체를 받는데 그 영적인 침체 수렁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임상을 통해서 아주 세 단계의 중요한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먼저는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과 문제들을 외부에 찾고 환경에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요. 우리는 참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힘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좀 더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두 번째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고통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 왜 이렇게 당해야 되만 합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담당하면서 내게 꼭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시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극복이 되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필요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요셉의 시험, 그것은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끙끙 앓고서 그것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손해가 되고 시련이 되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되돌렸을 때 오히려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또 고통 속에 가뭄 속에 신음하는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또 귀한 역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을, 또 그런 시험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에요. 욥, 그 사람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할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조차도 타락한 죄성, 부정적인 타락한 이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월감이었습니다. 영적 우월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은 가르쳐 주세요.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이겼어요. 육체 질병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또 관계의 시험, 아내의 그런 시험을 이겼습니다. 또 물질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끝까지 그가 감당하고 인내했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어려움,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검투사들은 검투 훈련을 하는데 그 로마 그 경기장에는 경기 모습을 그리면서 세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목하라, 두 번째는 모방하라, 세 번째는 반복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숱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방하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를 보는 것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더라도, 따라만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내성과 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안 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느새 시험이 통과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고생시키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그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시험을 극복했는가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 보세요. 언제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생존적인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꾸 옛 성품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를 마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를 흉내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